네 남편 불신자고 도박쟁이고 바람피는데 너 네 남편 용서할 수 있어? 네 아버지가 그랬어. 친정아버지 죄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도박하거나 바람핀 적은 없지만 우리 늙은 친정아버지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내 남편 도박하고 불신자고 죄 짓지만 내가 친정아버지 죄가 죄 지은 거 우리 집안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러고 시집간 딸이 스테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 여러분 그게 불가능한 줄 아세요? 스테판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바울로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주기도문에 나와요. 우리 집안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건 내 죄가 아니에요. 우리 집안이라고. 우리라고 돼 있으면 우리 친구들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면은 그 고난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우상숭배했어요. 근데 우상숭배한 사람들이 막 괴롭히는데 그 죄가 우상숭배한 적이 없는 여러분한테 올 수 있죠. 그때 그 사람들 용서해야 되는 때가 와요.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제자가 못 된 거예요. 은혜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집안 죄를 여러분이 너 감당할 수 있어? 불신자 너희 집안 식구는 하나님한테 합당하지 않아. 예수님한테도 합당하지 않아. 근데 너는 피부치라서 매달리는 거야. 그러면은 그 죄 네가 담당할 때 너 용서할 수 있어? 그러면 나 예수는 하늘나라에서 너희 집안 죄 용서해 줄게. 너 내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이 진짜 제자면 그거 예수님 시험 여러분에게 맡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 그게 예수의 고난이에요. 예수의 고난에 동참했다고 사도 바울이 반모섬에서 얘기할 때 예수의 고난은 죄 짓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당하실 고난이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걸 일부 개신교회가 그런 현상은 거짓말이라고 해요. 예수 믿으면은 자기가 복을 받고 잘 되기만 하는 게 예수의 나라래.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 고난 다 받았으니까 우리는 고난 받을 게 없대. 그거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어린애 때는 무거운 짐을 안 지어요. 다 장성하면 부모 거를 지워요. 그게 예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신앙이 장성해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요. 고난이 온다고.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못해요. 못하고 여러분이 다 삭혀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머리가 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놈이라서 이 뭐 노화가 빨라가지고 노인이 된 게 아니고 의롭게 사는데 견디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 못할 사정으로 노화가 빨리 되면 그 사람 앞에 젊은이는 허리를 숙이라 이거예요. 고생을 많이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늙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늙은 자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에 비해 빨리 늙으신 것 같아. 한 20년 더. 그러면은 고난이 많은 저주받은 팔자가 센다는 세상 말로 표현이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연수를 손해보면서 고생을 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알고 잘해줘야지 늙은 사람들을 청년들이 함부로 하면은요. 그 집안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집안 죄를 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안 좋으니까 예수 닮은 사람이 더 나오는 거예요. 집안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예수 닮은 사람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탓을 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은 집안 보신다 안 보신다? 절대 안 보신다. 집안 절대 안 보시는 거예요. 집안 절대 안 보십니다. 그 부모가 믿음이 좋았냐 안 좋았냐 영향은 가겠죠. 자녀 교육에 영향은 가겠죠. 따로따로 계산 다 하세요. 그거 너 신앙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래. 그건 네 상급 아니야. 그 집안의 조상들 상급이야. 천국에 가면요. 땅에서 복을 받은 신앙의 유업은 죽어서 천당 가잖아요. 그러면 먼저 믿었던 할아버지 할머니 몫이에요 다.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집안 어른이 신앙 좋으시면 겸손하셔야 돼요. 천국 가신 분들의 은혜로 자기가 신앙이 은혜가
은혜로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이래야 더 큰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고난으로 크라운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가장 높으셔요? 죄 없는데 모든 죄짐 짊어지시니까 가장 높으신 거예요. 오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5장은 뭐와 같냐면 이사야서 54장 55장과 같아요. 그러니까 54장 끝에 보세요. 이제 끝내겠습니다. 54장 끝에 보면 17절에 이 장막터를 넓히라고 했을 때 끝에 어떻게 해요? 고난으로 끝나요. 이게 17절 물은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누구든지 일어나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너에게 정죄를 당하리라. 이는 여호와 종들의 기업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죽이려고 하는 날카로운 기계가 날카롭지 못한 것은 이런 고난을 당해야지 너희의 상급이고, 너희를 살아생전에 고난을 줬던 모든 자들은 네가 심판을 하도록 내가 나와 함께 재판할 자리에 너희를 앉히리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배심원으로 여러분이 앉는다니까,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예를 들어 보세요. 적그리스도 세력이 순교자들을 내요. 예? 그럴 때 공산당들이 기독교인 죽이죠. 그리고 죽임당한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공산당을 지옥에서 사람들이 다 부활해요. 최후 심판 받을 때 판사석에 죽임당한 사람이 죽였던 살인자를 재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기가 판사 자리에 앉는 거예요. 영원한 재판석에 앉는 거예요. 영원한 재판석에. 대부분의 판사는 재판을 받지 판사석에 못 앉아요. 죄송하지만. 검사 판사들이 거의 피고인석에 있지. 최후의 심판에는 판사석에 거의 없어요. 성직자가 많이 없어요. 성직자도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한테 사랑만 받았지 자기는 희생한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좋은 교인들 만나서 목회에 성공했지 자기가 희생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착해가지고 다 잘해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기도를 받기만 해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자 이러고 자기는 기도 안 해서 쉽게 한 거예요. 쉽게 한 거야. 에? 상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그리고 박해를 당한 적이 없어가지고 자기는 판사석에 앉으려고 그러는데 못 앉게 해. 예수님이. 야 임마 넌 여기 네 자리 아니야 임마. 고난당한 사람들만 쭉 앉는 거예요. 그렇게 겁니다. 목회를 해도 고생을 하면서 하시고 했던 분들이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학원 다른 교회 보내주고 이런 것도 하고 헌금 얻어서 다른 교회 보내주고 이래야 되는데 헌금 얻어서 자기네가 다 쓰고 교인 모아가지고 자기네 교회에서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다른 교회에서 가르치면은 못 가게 하고 이 밥을 못 먹게 하는 거지. 예? 그리고 밥은 주는데 영적인 양식인데 예수님 말씀이 아닌 쓰레기 양식만 주는 거예요. 인간의 사상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재산 다 바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지을 때 은행비 끌어들여서 대규모로 교회 자산보다 10배 규모로 지어요. 그리고 전 재산 바치는 사람한테 은행비 다 갚으라고 다 아파트 담보대출 다 걸어놓고 그리고는 자기는 일찍 죽어버려. 그리고는 20년 동안 교인들 교회 빚 갚으라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거 천국도 못 가요. 잘못하면. 천국도 못 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목회를 요 모양 요 꼴로 해야지 생존을 하는 거예요. 사후세계를 다 아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뭐 바보라서 은행비 끌어다가 예배당 건축 하는 법 몰라서 안 하는 줄 알아요? 그게 다 걸려 있다고. 다 걸려 있다고. 쉽게 사는 거는 상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만 사는 거예요. 예? 그게 17절로 끝나는 거예요. 17절로.
54장은 교회장인데 17절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인하여 핍박을 당하는 걸로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장이에요. 교회장 54장이. 53장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장이고 54장은 교회장이고 55장은 자 이게 55장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인데 집에 갈 시간이 돼서 55장은 어떻게 보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러죠.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굳이 8절 보세요. 계시장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게 54장은 전도하는 장이에요. 그런데 55장은 계시받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계시받는 방법. 8절을 읽어주세요. 8절 중요합니다. 이 선지자가 나옵니다. 제가 가리키면 그게 뭐 외국어 성경 강론반이건 저녁 설교반이건 간에 제가 얘기한 대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는요 어릴 때부터 예언 은사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을 때 중학교 때 할머니 따라서 교회 갔어요. 그때부터 신앙심이 세졌고 유치원 때는 할머니 따라서 그냥 믿었는데 신앙심이 없고 그냥 할머니가 얘기하신 대로 난 믿는 거야. 할머니하고 할머니가 날 잠재워 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계속 신앙교육 받았지. 예. 근데 중학교 깡패 중학교를 다녔는데 유리창이 옆에 깨진다. 유리창이 작은 유리창이 많아요. 저 유리창이 깨진다. 알아요. 이따가 그게 딱 깨져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그런 증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언 은사는 내가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러는데 예언 중에 큰 예언이 뭐냐. 시대적인 죄를 회개시키는 게 애기 못 나는데 언제 애기 생깁니다. 이런 예언보다 훨씬 중요한 예언이에요. 그런 잘 자란 예언은 안 해도 돼. 아무 문제가 안 생겨. 그냥 되는 대로 살고 하루 살고 이렇게 살아도 상급에 아무 손해가 없어요. 예언이 있다고 해서 하늘나라 상급이 많은 줄 아세요? 은사하고 믿음은 다른 거예요. 은사는 믿음이 적은 걸 징검다리만 놔주지 그게 상급으로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돈 버는 재능 받았죠. 그래서 돈 많이 벌었죠. 하늘나라 가면 상급 하나도 없어요. 돈 버는 재주 받았잖아. 그러면 하나님 은혜지 그건 네가 행한 거냐? 없어 네 상급 이렇게 돼버려요. 재주 많은 거는 여러분 상급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얼만큼 너 희생했니? 아, 능력 많이 줘서 능력 많이 이용했는데 무언 희생이에요? 능력 갖고 다 희생하는 하나님 성품 닮아야지. 그렇게 못 살았는데요. 너는 그러면 개털 모자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면류관 없어 너는. 천국에서 면류관 없어. 땅에서 유명하고 능했는데 하늘나라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때? 무익한 종아 거기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받은 것만 많고 내놓는 게 없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복음 전도로 거래하지 말라. 너 설교했어? 헌금 내라고 강요했어? 강요 안 했어?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 다녔어? 다니는 교인한테 다른 데 헌금하지 마시고 고아 만나도 고아한테 주지 마세요. 교회 고아 구제위원회에다만 내세요. 고아한테 직접 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다 바쳐야 고아한테 주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아한테 가는 거예요. 고아한테 직접 주지 마세요. 교회 고아위원회에다만 바치세요. 너 그따구 마귀 소리 했냐? 물어보신다. 아니요. 교인들이 고아한테 도와주거나 가난한 교회 도와줄 때 거기 도와줘도 된다고 하거나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게 정상이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너는 하늘과 땅이 높음과 낮음처럼 하나님의 뜻을 너는 알지 못하게 되리라 이 뜻이에요. 8절과 9절은 땅이 하늘의 생각을 다 할 수가 없듯이 그와 같이 되기 때문에
아무 대가 없이 너는 복음 전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너는 월급 받으려고 설교하냐 아니면은 이거 아무 대가 없이 설교하고 있는 거냐. 너는 똑같은 봉급 나오는데 왜 그렇게 설교를 더 하려고 그러니. 그거는 사명받아서 그렇지요. 그렇지. 너는 일꾼이로다. 그런데 너는 월급 받았는데 최소한 더 설교를 줄이려고 하느냐. 왜냐하면은 월급이 똑같거든요. 5분을 하건 50분을 하건. 그래서 축도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 그래서 설교 집사한테 시키고 너는 축도만 하려고 나왔냐. 그렇죠. 평신도 발달시키기 위해서. 너 놀고 먹으려고 그랬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거. 예? 내 아들 예수가 베드로가 있을 때 시켜 먹었냐? 내 아들 예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설교했냐? 예수님이 직접 다 하셨죠. 너는 예수 내 아들을 닮았느냐? 안 닮았다 이거예요. 그래도 제자들 보내셨잖아요. 전도하라고. 예수가 없는 동네에만 보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직장에서 복음 증거하고 세상에서 전도하고 설교해야지 예배당에서 설교하면 목사가 놀고 자빠지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을 할 때 잘 보세요. 목사가 골프 치러 다니고 설교 5분 10분 하고 평신도들 로테이션으로 다 설교시키는 교회 엄청 많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착하다. 근데 목사가 나쁜 놈의 새끼다 이거예요. 천벌이 내린다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인데 얘기하는 거예요. 평신도 금식시키고 목사는 많이 먹고 살고, 목사가 부자 집사 장로들하고 골프 치러 다니면서 평신도한테 금식하고 설교 전도하고 평신도반 운영하라고 그러고, 목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8시간 근무하는 민노총보다도 일을 안 하면 그놈은 빨갱이 회개시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너 돈 받고 포도주와 젖을 판매하거나 샀어? 그런 거 없었는데요. 대가성으로 사역한 적 없지. 네, 없습니다. 너는 하늘의 생각을 받을지어다. 계시론이에요. 이거 5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으로 목회를 하면 계시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밥벌이하고 월급 벌려고 설교를 하거나 사역을 하면 그게 전도사이건 당회장이건 하늘의 생각은 다 끊친다는 거예요. 다 끊친다는 거. 계시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업으로 하면. 예? 업으로 하면. 예?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놈한테는 지혜 안 주세요. 학교를 왜 일찍 가야 되냐?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경희대 나왔어요. 예? 근데 2년제 대학보다는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하버드나 서울대학교 같은 유명한 대학보다는 들어가기가 좀 수월해요. 경희대라는 학교가. 내가 경희대 가서 야 4년제 대학 갔네. 2년제 대학 다닌 사람보다 너는 공부를 잘하구나. 이런 평가를 나는 받는 거 엄청 싫어해요. 저주스러워요. 진짜. 내가 좋은 대학 감으로 4년제 대학 가고 싶은데 못 간 내 친구들이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데 내가 쓰임받는 거 아주 싫어하고, 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서울대 간 친척들이 있었는데 집안 어른이 다 공부 잘하는 그 분들이었는데 내가 비교로 내가 대상으로 전락하는 거 자체를 싫어요. 그 육촌 친척 형이 있어요. 예? 당숙 아저씨 아들인데 서울 의대 갔어. 근데 누구는 저 공부 잘한다 그러고 친척들이 딱 모였으면 내 등수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난 공부하기도 싫어서 막 해도 요만큼 하는 게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건데, 아니 난 전교 등수에도 못 들고 반 등수에도 못 들어요. 근데 전교 1등 하는 친척 형하고 나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나는 너무 싫은 거예요. 서울대 간 사람,
그럼 가라고 그래. 가라고 그래. 나는 비교되는 거 싫어. 그래서 이 비교당하는 거는 비교하는 것도 죄지만 비교당하는 걸 즐거워하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이러다가 학생들한테 야 일찍 대학 가. 4년제 일찍 대학 가. 그리고 2년제라도 일찍 대학 가면은 평가를 못해. 나는 18살 때 2년제 갔어. 너는 20살에 4년제 갔냐? 나는 2년제 일찍 갔어. 그리고 20살에 3학년 편입하든지 대학원을 가는 거야. 그러면 서울대도 나랑 비교 안 되고 2년제도 나랑 비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비교평가지라는 죄악에서 시기 질투 다툼 경쟁하는 죄악 교육 환경의 그 저주스러운 데서 나는 공부만 열심히 하고 내 개발만 시킬 수 있고 어려운 학생들 박수 칠 수 있고 잘하는 사람도 우리가 격려하는데 나는 평가절하 당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어린이들 교육시킨 거니까 일찍 대학을 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 깊은 의도심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돈 없는 자도 오라 하느냐. 이 돈은 뭐냐면 헌금을 낼 자가 없는 자도 오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55장 1절에는 복음 증거하는 내용에 물질을 끼지 않고 순수하게 복음 증거하고 있느냐. 목사들아 길거리에서 전도회 받느냐. 헌금이 거치는 예배당에서만 했느냐. 길거리에서 헌금이 안 거치는 길거리에서 헌금 받지 않고 헌금 걷지 않고 전도하는 사람 욕은 너 안 했니 목사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돈 없이 헌금 없이 너는 포도주와 젖을 전파하냐 이거예요. 나눠주냐 이거예요. 업으로 하냐 이거예요. 업으로. 업으로 못하게 하려고 공산당이 와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업으로 돈을 노리고 사역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슬람이 기독교 지역을 다 이슬람 제국으로 만든 거예요. 이슬람이 왜 쳐들어간 줄 아세요?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으로 장사질을 하는 걸 보기가 싫어가지고 이슬람이 쳐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지옥 가보세요. 이슬람 믿다가 지옥 간 사람은 지옥 가서 곤장 5대 맞는데 기독교 믿고 지옥 가잖아요. 곤장 50대 맞아요. 똑같이 지옥 가더라도 이슬람 땅이 되게 하자. 이래가지고 이슬람이 먹게 하신 거예요. 이해를 잘 하시고 지구 경영을 어떻게 하신지 전 인구 4분의 1이 이슬람을 믿어야 되고 전 세계 3분의 1이 왜 공산 빨갱이 치하에서 70년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아시라 이게 빨갱이만도 못하면 3분의 1 빨갱이 세상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퀄리티가 그렇게 저질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빨갱이 세상을 딱 보고 교회의 퀄리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슬람 시대를 딱 보고 이 성지가 왜 이슬람 치하로 1000년이 넘게 치리를 당하는지 그걸 딱 보고 성지에 우상 숭배가 많아요. 성물 숭배가 많다고. 그러니까 이슬람이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기독교스럽지 않은 것을 서구 사회를 보시고 알라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기독교스럽지 않은 걸 보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참된 기독교는 고난이 있어도 복음 증거하는 북한 성도들 월급이 없어요. 근데 전도하잖아. 그걸 보고 나는 성도들의 모범이 아니라 목사들의 모범은 북한 지하교회 집사님들이다. 월급이 없는데 전도하잖아. 목사는 월급이 들어오니까 최소한 적게 설교하려고 하잖아. 그리고 길거리에서 헌금 걷지도 않고 전도하시는 목사님 가난하다고 욕이나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한국교회의 실상을 보라 이거예요. 자, 이제 진짜로 끝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심야 애국 토론회가 열리는데 자, 이제 진짜 끝내는 거예요. 54장은 그리스도장, 55장은 교회장, 55장은 이사야 계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계시가 내려서 땅의 생각과 하늘의 생각이 다른데 하늘의 생각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것을 다시 예수님이 언급하시는데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성령과 교회가 신부가 말씀하시는 도다.
이렇게 돼서 돈으로 거래를 하는 기독교 사역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재앙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 장사를 해먹는 것들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계시록 마지막 22장 18절 19절 빼기도 해요. 더하기도 해요. 왜 말씀을 빼거나 더해서 변질시키죠? 장사에 유리하면 빼기도 하고 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재앙, 7나팔재앙, 7대접재앙 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뭐예요? 돈 좋아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돈 좋아하지 않고 사는 영역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가족이에요.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는 거. 그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대들지 마라 이거예요. 국가들아. 부모 권세는 국가 권력보다 높다 이거예요. 누가 부모보다 높냐 이거예요. 국가 권력자가 대통령, 국회의장이, 대법원장이 그만큼 희생하고 사냐 이거예요. 국민들을 위해. 부모 사랑에 비하면 1000분의 1도 못하는 거예요. 그 희생이. 그러니까 반드시 공권력은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헬퍼 역할로만 와야지 공의로운 사회가 되지. 절대 부모를 앞질르려고 하면 처단할 대상이에요. 국가는. 부모를 방해한다. 자식 사랑하는 거 부모를 방해한다. 그러면 그거는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할 때 판사 검사는 재판석에 거의 못 앉아요. 다 재판을 당하고 지옥 갈 때 판사 검사 한 사람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 따르지 마시고 예수님 법 무서워하시라 이거예요. 부활할 때 다 재판 권세 자리에 앉습니다. 피 흘린 자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